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아멘.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세 차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바울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두 차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미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잡혔고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만난지를 간증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택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가장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긴 것인데 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거는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기록할 만한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이렇게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떤 이것을 읽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앞에서 쭉 읽다가 오다 보면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하고서는 그냥 여기를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라. 이때 변명한다는 것은 변론하라는 겁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말을 해보아라 하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법 집행권이 없습니다. 총독만이 사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재판의 내용이 유대 민족의 종교와 관습과 문화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자기 혼자만으로 재판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아그리빠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써서 우리가 왜 이 사람 상소를 요청했고 우리가 재판을 다 끝낼 수 없었습니다고 하는 그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라는 총독, 신임총독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총독이 부탁을 살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눈치껏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재판하겠다고 아주 왕복, 위험을 갖춘 옷을 입고 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딱 앉았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니까 바울에게 네가 변명할 그 시간, 변론한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에게 신임 총독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의 문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하기를 시작합니다.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손을 들어서 변론하다 할 때 손을 들었다는 말을 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변론 시작하면 되는데 근데 손을 들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주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그 웅변이라든지 아니면 누굴 연설하는 거라든지 변론 같은 걸 할 때는 수사학이라는 웅변술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근데 그 학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앞에서 연설이나 웅변을 시작할 때 손을 들어서 하는 그 제스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시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손을 들어서 변론을 시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알려준 것은 뭐냐면 바울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일반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우리가 변론할 경우가 있다면 정말 우리 변호사처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대 로마 제국의 최고의 훈련,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그 손을 들어서라고 하는 그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매우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발언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유대 민족, 우리 민족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음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 민족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웅변하고 변론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지식에서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도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 3세, 4세로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들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900년도에 미국에서 한인이 2세가 태어날 일은 없지만 그때 태어난 2세가 미국 시민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바울의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율법 학교에 그가 들어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크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매우 엄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으로서 이 교육을 그가 다 받았고 바리새인으로서 흠없이 살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유대인으로서 정말 최고 교육을 받았고 정말 바리새인답게 살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냐면 자타가 공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타가 공인한다.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한다고 할 정도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은 안 쓸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럼 감사한 거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타가 공연한다는 말은 안 쓰고 다른 사람 인정하면 모르는 척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예, 그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고맙습니다 라면 있으면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거기서, 그렇죠. 요즘은 잘 안 들리지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느낀다겠어요, 그때는. 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요, 저도. 근데, 당연하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말할 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멀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해져요. 겸손 이상해. 그냥 말하면 누가 칭찬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정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또 왜 했을까 갑자기요. 자,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 사회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고 유대 민족만으로 한정해도 최고의 교육받았는데 그 삶도 정말 훌륭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생각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도 그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동년배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어린 시절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기 전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에 판단한다면 예수님과 바울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울은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2000년 전 주 1세기 이스라엘이라면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촌사람을 부르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촌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이 바울,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모르지는 않았죠.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왜 나서서 반대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울도 분명히 유대 땅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그때 왜 바울이 반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급이 안 맞으면 아예 무시하고 신경조차 쓰질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야? 이러고 하듯이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사흘 후에 갑자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 부활한 소식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 세상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말을 하지? 제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부활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났습니다.
갑자기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다음에 그들이 따로 모여서 교제하고 따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그때 벌어집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아마 바울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율법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이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들이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배운 것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니 그것을 바울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옥에 가뒀고 그들을 죽일 때에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찬성 투표를 그가 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요 가서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느낀 건 이겁니다. 바울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열심히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권한을 받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든지 대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서 부탁하면 대제사장이 그래 권한을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줄게라고 말할 정도로 신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죽인다는 그 문제에 찬성 투표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층에는 정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유대인의 회당까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독해 보라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고문했다고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따로 이렇게 모임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전날 안식일에는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모임 간 거예요. 안식일에도 안식 모임에 갔었고 회당 갔었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에 가서 주일날에는 자기들의 모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그 회당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고 한쪽 부류는요 아직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회당에 자기는 매주 가니까 그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용납 못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가서 협박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뭐 했냐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재미난 게 있으면 뭐냐면 몇 년 전에 이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한국의 한 이단 때문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이제 막 여론이 시끄러웠어요. 그때 인터넷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곳이지 이런 하지 않았다라고 방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단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 이름 한 다음에 도그 베이비, 퍼피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다음에.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한 사람은 한동안 막 하는 사람이 침묵하니까 그 사람 뭐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런 방향을 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모독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봐 나와. 모독해. 너 모독 안 하면 살 수 없어. 이렇게 유업을 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데 이제는요.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 지역의 회당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만 하면 안 돼. 유대 바깥으로 이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도망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회당에 가서 찾아올 거야. 다른 회당에서 하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갑니다. 가서 대제사장이요 나에게 권한을 하나 더 위임해 주십시오. 무슨 권한? 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는 위임장을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와, 언제든지 갈 수 있던, 만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알았다고서는 실제로 바울에게 그 권한을 주고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권한 위임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막 이제 출발해서 갔습니다. 다메섹 성에 거의 도착한 그 날에, 그 직전에, 그 길가에서 그가 이른 시간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요즘 이 캘리포니아의 정오는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새파란 하늘이고 너무 밝아요. 예, 참 드문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살았던 걸 보자면 사는 모습 햇볕 뜨겁습니다만은 정말 밝고 맑고 날 느끼는데 정오의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칩니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람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그 특별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를 다 비췄습니다. 그러자 그 빛에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때 하늘에서 바울을 부르는 소리가 히브리 말로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라고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하늘의 언어는 히브리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한국어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어로 부르시면 그때부터는 영어가 여러분의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원래 태어난 곳은 헬라어 쓰는 곳인데 이가 어릴 때부터 와서 너무 유대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보다 히브리 말이 더 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답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도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시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인데 끝이 뾰족해요. 예, 뾰족한데 당시 그 문화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사를 이렇게 젖힐 때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소를 앞장세우고 딱 가면은 소 끈 농부가 소의 주인이 뒤에서 가시채 긴 막대기 가지고 톡톡 찌릅니다. 예, 소가 이렇게 발이 가야 되는데 비틀고 가요. 가면 톡톡 칩니다. 그러면 그 통증 때문에 찌름이 있으니까 옆으로 다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 갈 때마다 톡톡톡톡 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 가시채입니다.
채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한 거냐면 가시채를 너는 지금 뒷발질 하는 게 뭐냐면 소가 갑자기 다음에 찌르니까 소 입장은 어떻게 돼요? 아프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뒷발로 뻥 차는 거예요. 소가. 딱 차면은 오히려 가시채를 더 정면으로 찌르게 되니까 더 아픈 거예요. 소는 어떻게 하면 살짝 찡이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소가 제일 하려면 발이 가야죠. 발이 가야죠. 자, 보세요. 소가 주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소는 어떤 게 최고 좋아요? 살짝 찡 왔을 때 순응하면 돼요. 바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아픔은 없고 일도 잘 이쁘게 마무리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발길질하면 자기 발만 더 아프고 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습인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는 앞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주인이 인도하는 것만 보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가 되면 나는 이게 옳은 길이고 주인이 원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나는 여기가 좋아. 가다가 옆에 다른 친구 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오! 오래간만이야 하다가 이쪽 갈 수 있는 거예요, 소가.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가서 또? 톡! 그러면 다시 가야죠. 근데 소는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보는 대로만 계속 앞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그래도 주인의 일을 하고 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그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 모독하다고 얘기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남들보다 열심히 더 많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스스로 괴롭게 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때마다 바울에게 뭘 주셨으니까? 찔림을 주셨으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바울이 찔림을 당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말을 듣고 모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분개했습니다. 분개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찔렸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 말을 해도요, 나랑 상관없는 말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안 찔려요. 그냥 누가 막 해도 그 말에 상처가 안 돼요. 근데 특정 어떤 단어나 특정 상황이 되면 그것이 찔릴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그때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근데 그걸 뭐로 나타내냐? 분노로 나타낸 거예요. 그 찔림이 왔을 때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오히려 분노로 반응하면서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뒷발질만 계속 하니까 실제로 뭐냐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뒷발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항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 가시제를 뒷발질하고 있구나?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지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죄를 짓고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바울을 꺾지 않으시면 바울은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찔림을 오히려 계속 뒷발질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순종은 하겠지만 자기 생각의 순종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항만 했어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바울처럼 열심히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요. 제가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울처럼 반항하지도 않아요라고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살짝 가라가면 살짝 가시면 돼요. 그걸 잠깐만 뒷발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발만 아파요.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바울을 순종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사람마다 하나님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모습은 다릅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엎드러지게 만드십니다. 정오의 햇빛은 바울이 알고 있는 평소의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이자 지식입니다. 근데 그 밝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밝은 빛이 하늘에 존재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모르는 그 빛,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 빛이 갑자기 비춰졌습니다. 영의 세계가 새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질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죽은 자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땅에 누워거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한낮에 엎드려지고 누워있는 것은 목사님 낮에 낮잠 잘 수 있죠. 그건 가끔인 거예요. 그렇다고 땅에 엎드러지지는 않아요.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지 우리가. 땅에 하늘의 정오에 누워있는 것은 어떤 존재만 가능해요? 사람이라면? 사실상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빛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이 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움직이지 못하게 그때 하신 겁니다. 근데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고 뭐 전신 마비를 한다든지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또는 뭐 아래 못 나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순간에 눈을 멀게 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눈을 덮으셨습니다. 그 말은 뭘 보자면 바울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읽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열심히 살면 거룩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자격을 갖춰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너는 나에게 올 어떤 자격도 갖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잡아오신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메섹성에 들어갈 때 나중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부축해야지만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실상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율법의 지식과 그 똑똑함과 그 열심과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온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은 그 위임장은요 다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는요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눈이 많은 지역에 한인 60대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등산을 갔어요.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산에 고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구출을 받았어요. 신문에는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추위에서 이겼느냐 하니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서 한 장 한 장씩 태우면서 견뎠다고. 어머, 제가 그걸 듣는데 도대체 지갑에 캐시를 얼마큼 갖고 다닌 거야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각이 뭐냐면 야 그때는 100불짜리와 1불짜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때 누구한테 백지수표를 줬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수표보다
옆에 차라리 두루마리 휴지 하나 있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쌓았던 그 모든 업적은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시간까지 간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뭘 믿지 않는 거냐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 두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확인시킨 그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쌓았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야 했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눈이 멀어서 사실상 죽은 자의 상태까지 가자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에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들린 음성이니 하나님이 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했구나라고 물으신 것이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바울은 그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음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몰아넣으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지 않았을 때는 바울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자기 발로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시자. 근데 그 찾아오신 모습이 뭐였다고요? 바울을 땅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 그 일로 보여주셨고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없게가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지식과 자기 눈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붙드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붙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땅에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엎드려 있는 그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할 때 바울 스스로 일어났군요. 아니요. 엎드려 뛰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엎드려 뛰림이 있기 때문에 너의 발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일어나 발로 서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예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극적으로 찾아오셔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우리가 이 회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바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바울의 남은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을?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어둠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바울에게. 근데 그곳에서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바울을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라던 상황이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고 진정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때가 있다는 상황을 잊지 말고 그 순간 어느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제3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심을 여러분 지키심에 소망을 두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며 복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